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교회 목적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는가,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본질이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 아낌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삶이 변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거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위대한 교회, 성경의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펴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파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는 여러분, 그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어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의 침공과 아픔 속에서 이들은 사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아픔이 있죠. 헬라 지역에 그렇게 피신해 가고 피해 가고 잡혀가고 상처 입고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헬라 지역에 살게 됐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절기를 지키기로 왔다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이들이 진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과부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교회 공동체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돌보며 교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했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놀라운 교회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문제의 발단은 이렇게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 사역하다가 그만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헬라파 성도들이 보니 원래 이 땅에 살고 또 막 혈통도 자랑하는 것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도 과부들에게만 더 잘해주고 자신들은 좀 차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서로 같이 돌보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역시 사단이 틈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결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만히 있는 교회에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멈춰 있는 교회에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교회는 내버려두면 알아서 죽어가는데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없죠. 사랑하고 나누고 돌보고 찾아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열심을 낸 교회에 방해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많이 선교하게 됐어요. 오이코스 가족들을 더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렇게 서로 같이 돌보고 한 몸 되어서 선교하려고 애쓸 때 마음 상하는 사람도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사단의 방해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6장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신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결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죠. 위기와 문제, 고통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내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차이죠.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에요. 너무 다행히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도 돕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멈추겠다는 뜻도 결단코 아닙니다.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 시작하고 일도 많았겠죠. 그런데 사역은 12명의 사도에게 집중되었던 거예요. 소수의 사람에게 권한이, 사역이 집중되니까 여러분, 그들의 판단이 전체를 볼 수 없었겠죠. 자기 시야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자기랑 좀 가까운 사람, 아니면 연결된 사람 얘기가 더 먼저 들어왔겠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서 한 번에 3,000명씩 믿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모두를 돌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기도하고, 또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우선순위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들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잊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전체를 돌아봐야 됐는데 제 시야가 너무 좁아졌습니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때는요, 내 헌신이 중요해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 갖고 시작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쳐놓은 곳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나와 가까운 사람과만 만나려고 하고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해야 내 마음이 좋아요. 내 마음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영광받았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보십시오. 이 위대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 속에서도 본질과 중심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말씀을 제쳐놓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돌아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가 같이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택하고 사명을 맡기자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직접 세우면 더 그들의 권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죠. 난 이미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난 이미 내가 가까운 사람만 돌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와 많은 일 앞에 우리 몇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과부하도 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을 나누고 사람을 세우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우진 않죠. 여러분 어떻게 세웁니까? 교회 일꾼을 교회 공동체가 세웁니다. 목사가 세우지 않아요. 교회가 택합니다. 분명한 영적인 기준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리더를 택하고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당회가 함께 기도하며 결정했어요. 지금이 사람을 세울 때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7년, 10년 목회하면 어느 날 모든 권한이 저에게 오겠죠. 모두 제 얘기만 들으려 하겠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죠. 우리 시무장로님들, 당회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모든 일에 앞장서요. 존경을 받을수록 어떤 위험도 있습니까?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자.
더 일을 나누자.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모두에게 통하기 전에 빨리 그런 걸 막아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있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배워서 절대로 10년 전, 20년 전 한 번 받았던 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목자, 또 영혼을 돌보는 사역, 교사 사역을 감당해 봐서 영혼을 가지고 아파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과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들, 그들을 세우자.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리더인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지난 6년 동안 이런 기준 때문에 섭섭하신 분도 계셨고 까다로워졌다 느끼신 분도 계셨지만 우리는 아무나 세울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공동체 전체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는 교회 모든 사역의 리더들이 임기가 생겨서 팀장들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장로님들도 위원을 2년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함께 세우는 것이지 몇몇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할 땐 장로님들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없이, 희생하고 나누는 사람 없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작년에 피택되어지신 모든 직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함께 직분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사역도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리더를 세웠다면 그들의 권한은 정말 막강해졌을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권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이걸 극복하게 돼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건 우리는 거룩한 존재니까 말씀과 기도에 사역하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그냥 일하세요,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세워진 7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이나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직접 세례를 베풀기도 해요. 말씀 사역과 선교 사역을 분리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는 시작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적인 생각에 개입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게 우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것을 신앙과 사역의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라는 결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우리 신세계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5절에, 여러분 5절 너무너무 감사하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모든 성도가 기뻐합니다. 리더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것을 고백하며 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 되시니 성도와 사역을 새롭게 만들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사람을 택하고 함께 사명을 맡기죠. 하나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5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택하고 사명을 맡긴 7명의 리더가, 우리는 이 한글 성경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문화 속에서는 다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히브리파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차별당했다고까지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새롭게 리더를 세웠는데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워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섬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새롭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기둥 같은 성도들도 필요하죠. 교회는 어느 한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졌을 때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하고 좀 맞는 사람이 있다. 나랑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섬김 없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되고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 된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증명해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가짜 사랑이 분별되죠. 진짜 사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질도 많아지고 성공도 된다. 그건 우상도 하는 일이에요. 인생이 변화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보면 열두 사도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가서 잠깐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나 몇몇 사람 이름 나오고는 이젠 다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7장의 스데반이죠. 8장의 빌립입니다. 9장부터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을 섬겼던 바나바의 이름도 사라집니다. 12사도라는 표현도 없어집니다. 이들은 이제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고 교회와 선교의 중심이 여러분 헬라파 성도들에게 옮겨간 것이에요. 이게 늘 교회 문제가 될 수 있죠.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 교회 성도들은 다 한 라인에 서가지고 지금 땅 하면 출발선에 서 있는 100m 달려서 누가 1등 하나, 내가 1등이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계주로 보시는 거죠. 12명이 하나님의 사명의 바톤을 들고서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7명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서 또 열심히 달리고 누군가에게 넘겨준 결과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를 돌보려고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썩어지지 않고 그 사명의 바톤을 넘기려고.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교회에서는 힘들거나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다르죠. 인간의 속성을 보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 하나됨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다스리는 곳이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또 욕해도 우리가 이 본질로 돌아간다면 다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6절 보면 그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이 사도들 앞에 서요. 참 교회가 멋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전체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7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12명한테 당신들 잘못한 거 이제 알겠어? 이제 옛날 정권은 지나갔어. 새 정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 앞에 섭니다. 신부의 조화이며 그동안 교회 공동체를 지켜왔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너 내가 임명하는 거야 하고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통로예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자기인 줄 알았다가 망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심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더 절실하게, 더 순결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은 지워지도록 해야죠.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통해 교회가 더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교회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갈등은 사라졌고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감사와 간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졌고 교회 공동체는 이제 헬라파냐 유대파냐를 넘어서서 하나 되었으며 기쁨을 세상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진짜 기쁨. 늘 갈증 나는 삶을 살았는데 목마른 삶이었는데 내 영혼을 완전히 적셔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일로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왜요? 일이 우선이 아니다. 내 권한, 내 권력, 내 자리가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사람을 세우자. 하나 되자. 여러분이 사람 세워놓고 당신 대표로 세웠으니까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스타일이죠.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앞장섰으니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헌신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안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분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등록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엮어서 십자가에 죽였던 이들입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절대로 이 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저는 이 부분을 신경 쓴 것 같아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 도에 복종한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복음의 도를 이들이 받아들였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준비가 다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세계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 전체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4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저 사람이 많이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소옥성 권사님처럼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예? 여기 저 NG입니다. 다시 1번으로 갑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가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고 사명을 맡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받은 직분과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리더들이 점점 많아지고 헌신해서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